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스가랴서는 저 개인적으로 많이 접한 선지서는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가 많이 접한 선지자는 선지서를 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오경이나 역사서에 비해 설교 본문으로 잡은 경우도 적습니다. 또한 스가랴서를 본문으로 한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손가락으로 뽑을 만큼 적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으로는 스가랴서에 대해 여러 번 읽기는 했습니다. 구약 개론서나 예언서 개론서를 통해 스가랴서에 대해 읽었고 여러 가지 스가랴 강해서를 읽기는 했지만 설교를 하거나 들어보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선지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서론적으로 스가랴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605년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을 받고 BC 597년에 또 한 번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BC 586년 3차 침입 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도 허락하고 과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들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살던 유다 백성들 중에 약 5만여 명이 수르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다음 해인 BC 537년부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기초공사만 끝내놓고 약 16년 동안 중단된 채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BC 521년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 16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이 다시 시작되어 5년 후인 BC 516년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을 위해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스가랴였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보다 조금 일찍 활동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보다 약 2개월 앞서 활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를 시작하는 1절에서 그는 자신을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도를 거론한 것은 그가 1차 포로 귀환자 중에 한 사람으로 당시 제사장들 중에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한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절에서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는 아니었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 예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고 아합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한결같이 전쟁에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악한 영의 말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거짓 영의 일을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을 속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입니다. 반면에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미가야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가 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한 자가 참 선지자요 참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는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24장 16절에서 당신이 말씀하신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비록 조상들이 죄를 범하여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원치 않게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중단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스가랴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즉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징계를 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중에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단지 혼내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를 하시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돌이키기 위해 징계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아오라는 의미는 불순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회개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은 다시 자녀 삼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회개하면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증거해 주셨는데 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독촉하여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화랑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도 다 떠나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얻을 수 없자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들이라는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종이라도 되고자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이 이 회복을 위해 한 것은 단지 돌아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다시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 유다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행했던 악한 길 악한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습니다. 가시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다른 우상도 섬겼습니다. 두 주인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둘째,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물질, 권력을 따랐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의, 악한 행위를 한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망하지 않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찮을 정도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오래 참으시며 여러 차례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중독에 빠집니다. 중독이 되면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그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의지가 조절이 안 되어 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더욱이 중독은 앞서 행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도 그 결과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도록 올가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결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한 예로 도박을 안 하려고 손가락을 자른 사람이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도박을 할 정도로 죄의 유혹을 이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조상들이 범했던 죄가 후대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이사야, 하박국, 예레미야 등과 같은 포르기 이전 선지자들로서 이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두 차례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조상들은 대부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간 사람들 중에는 살아서 다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완성되었을 때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렸을 때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보았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지금의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하여 슬퍼 통곡했습니다. 스가랴 3장 11, 12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금성을 지르니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결국은 죽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라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들이 간 곳은 지금 우리도 죽어서 갈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나 그들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가나 똑같이 천국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생명의 날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넷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내 말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 법도라는 것은 글로 기록된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는 그 율법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조상 때부터 기록되어 내려온 율법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후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직접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당신의 뜻을 직접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분명히 당신의 뜻을 전하셨고 유다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완전하신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해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에서 순종함으로 그 안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은혜의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얼만큼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녕 내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혹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우상숭배와 위에 빠집니다. 이런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